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동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하여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의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때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열대야로 지치고 의욕을 잃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내어서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알르니 죽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늘이 되어준 덩쿨잎이 벌레 먹어 말라버리자 요나가 내뱉은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은 걱정도 안 하고 그저 나에게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이나 아주까리 잎을 소중하게 여긴 요나, 그 요나를 꾸짖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4일 미국 텍사스 컵카운티에서 홍수로 여름 캠프 간 어린이 27명을 포함해서 사망 실종 3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잠 못 이루게 더운 열대야만 걱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이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니느웨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땅에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경제 대국의 횡포도 멈추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캠프를 엽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어 그 과정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지키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캠프가 일상을 벗어난 휴가일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왜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에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과 또 이 자리를 기억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9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조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다 같이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넣은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 모습 드립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아주 영적인 찬양이기도 하고요.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얼음 냉수 같은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말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운 여름, 밤에조차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소위 열대야를 또 그로 인하여 잠을 청하기가 쉽지가 않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낮의 수온주가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불볕 더위입니다. 햇볕을 먹고 사는 식물조차도 너무나 뜨거운 햇볕에 잎사귀를 늘어뜨리고 있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폭염이라고 해서 모두들 시원한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지금 이 예배 처소는 다행히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어서 괜찮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도 가만히 앉아 있기에는 아마도 숨이 막힐 지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간절함이 있다면 바로 시원함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기분을 기압으로 표현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 고기압 전선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기압 전선에서 낮은 기압고를 형성하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고기압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작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내고 노가 많고 큰 소리와 윽박지르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반면에 저기압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무거운 수행자처럼 침묵하고 말이 도통 없고 도통 대화를 하질 않으며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어떻게 보면 무덤덤한 것 같지만 보고 있자니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인 사람도 있습니다. 기압이나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예를 들면 추운 북쪽의 기단을 영향을 받으면 추워지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 따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단이라는 것은 이 기압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낮추거나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른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에 반응하게 되며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없지만 하늘의 성령님의 그 기류에 따라서 기단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우리 심령은 차츰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얼음 냉수, 그렇습니다. 이 무더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 한 사발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높아지는 때로는 불쾌지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것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남을 배려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남에게 시원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 주문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교적 옆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 될 것이며 때로는 잔잔한 미소를 머글며 다정하게 우리는 남을 배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얼음 냉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얼음 냉수 같은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자원이 있죠. 여러분 내면에는 얼음 냉수의 자원인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생수이시고 샘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 속에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사랑을 또는 냉수 한 그릇을 나눠주듯이 그럴 때에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운 여름날 그렇죠.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말입니다. 말. 사람의 이 말. 무려 150차례나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죠? 똑같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상케 하듯이 우리의 말이 마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품격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경우에 합당한 경우라는 것은 형편과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상황에 적합한 말, 그렇죠. 시기적절한 지혜로운 말, 꼭 필요한 말, 그렇죠. 여러분 더운데 짜증나기 쉬운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확 할 때도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무더위 속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시기적절한 말, 마치 은빛 바탕에 접시에 놓인 금사와 같은 그림을 연상케 하는 어떻게 보면 품격 있는 고급지고 감동이 되는 그런 언어를 쓰라는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렇죠. 아무리 고급 가구가 잔뜩 있는 집안에 산다 해도 우리 말이 마치 상스럽고 욕지거리가 나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상당히 상스럽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죠. 반면에 오늘 보면 9절에 보면은 더운 날일수록 말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노설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웃과 어떤 문제가 있어 다투거나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변론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만 말하지 그 외에 불필요하게 남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어떤 그런 비밀을 들추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이 가까울 때는 마치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이 행동하다가 일단 무엇인가 뒤틀려 버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안면을 바꾸고 남보다 도리어 더 악하게 우리가 당할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 11장 9절에도 보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말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은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마음이 급하고 덥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급하게 되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며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시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이방인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기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당신이 예수요? 만약 거친 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내가 간구하오니 얼마나 시적절한 지혜로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는 즉시 그 딸에게 그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은쟁반에 아로색의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 같은 그런 고품격의 말을 한 것이죠. 저랑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말도 있고요. 자기 비하적인 부정적인 말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그럴 때가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할 때 절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은쟁반에 아로색의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어떤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돌로 쳐야 할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은쟁반에 아르새긴 그 금사과 같은 아주 시적절한 지혜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초대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아주 시적절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한 주간 우리가 무더위 속에 지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분명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한 주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충성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어 일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충성되어 일할 때에 주위 사람에게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시원한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아주 더울 때 보리타작을 했습니다. 그게 온유월인데요. 그게 맥추절 지역이죠. 그때가 1년 중 가장 더울 때에 그들은 보리를 타작을 합니다. 추수하고 그 타작을 할 때에 바람에 날리는 그 가시래기들이 옷 속을 파고들게 되고 목이니 몸이니 달라붙게 됩니다. 몸에는 땀이 나고 몸에 파고든 이 가시래기는 몸에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얼음 냉수와 같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나라도 얼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쓴 잠언서거든요. 솔로몬 왕 때에 헐몬산 근처에 그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음을 채취해서 얼음을 저장해서 얼음을 그들은 더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더운 날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초등학교에, 풍남 초등학교 옆으로 나갔습니다. 땀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만날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이와 같이 더운 날에 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그렇죠. 반면에 때로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리라. 비 없는 구름과 바람. 보통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선물을 하겠다, 무엇을 주리라고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마치 야속한 구름과 바람과 같다라는 뜻이죠. 신뢰가 허물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고요,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란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와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어원이 같습니다. 충성된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요, 더더군다나 신뢰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신뢰가 있다는 것은 사람과의 신뢰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는 이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디라는 사람,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싫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쉽게 번역을 한다면은 나는 예수는 좋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어휘입니다. 어느 날 이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것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것에서 유난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은 감동이 되면서 예수에 대한 그것을 많이 읽고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간디가 자기네 나라의 인도에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회는 서구식의 교회고 서구인들이 모이는 교회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간디가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종차별이 심했었고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간디는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 간디가 유명한 말을 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은 좋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좋지만 나는 교인들은 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명예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는 늘 평생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뜻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더운 날씨 속에
절제와 예의를 갖춰야 될 그런 대목에 나와 있는데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삼가하고 절제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며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웃집 물론 평상시에는 자주 다니지만은 이웃집을 너무 방문하지 말라. 여름철 손님은 반갑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너무 큰 폐를 끼치게 되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절제와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더운 여름날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늘 예의를 갖춰라. 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운 날씨 속에 우리는 불필요한 절제되지 못한 일을 했을 경우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더위에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남을 시원하게 해줄 망정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의식주를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고 병든 자들을 함께 돌아보며 복음을 위해 갇힌 자,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돌봐주는 것. 우리 기독교는 타자의 종교이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베풀기 위한 종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타자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러면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숯을 머리 위에 올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불씨, 그 불씨가 옛날에는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꺼지면 이 불씨를 이웃집에서 빌려와야지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어쨌든 그 화로에 담아옵니다. 그러니까 음식 조리와 난방에 필요한 불, 그것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이 꺼졌을 때에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 불을 끌어왔을 때는 그 불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 나눠주라. 그러면 그 나눠주면은 그 사람이 머리에다가 이고 가는데 뜨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는 것이죠. 지난주 엊그저께에 금요일 날 가장 더운 날인데 역시 전주제일고등학교 앞에 생수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애들이 오후 4시 되면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전도지와 함께 아주 시원하게 얼음 생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두 번째 했습니다. 엊그저께 두 번째, 지지난주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했어요. 지지난주에 할 때는 생수를 100개 가져갔는데 나눠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나눠줘도 안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안 받아가는 건 좋은데 나 불교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석가모니요 뭐 이렇게 막 말을 툭툭 던지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물을 건네주는데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그래서 저는 또 화답했죠. 아멘 그랬습니다. 그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엊그제는 날씨가 원체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찬 게 손에 딱 들고 서서 이 전도제를 주니까 거의 다 대부분 받아가더라고요. 받아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 샘물같이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거라. 그죠? 날씨가 더우니 애들이 다 다녀갔어요. 받아갔어요. 100개가 모자랄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건네주는 마음도 상당히 기쁩니다. 애들이 이걸 받아가니까 그냥 손주 같은 애들, 뭐 자식 같은 애들 받아 기쁘고, 마찬가지로 그 더위 속에서, 땀이 흘리는 더위 속에서 이것을 받아가는 그 아이들의 표정도 상당히 기쁨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단에 그 기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할지라도 우리가 얼음 생수 같은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실 때에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뿐더러 아울러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원함을 선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무더위 속에 갈증 속에 마치 얼음 생수와 같은, 냉수와 같은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장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와 같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신선함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결과. 나의 영광과 모 주께 드립니다. 놀라 나의 그 주.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 그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다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음 냉수와 같은 남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요긴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며 백주감사 예물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과 속회 예물 또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하나님 또 드리옵니다. 하나님, 담겨진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 손주들마다 또 자녀들마다 하나님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불경기 속에서도 사업이 번창되게 하시고 또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병듦도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복과 아버지 또한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시사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성에 더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상당히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생수를 많이 마시고 물 많이 섭취하시고 기온도 잘 조절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중고청 수련회도 있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음 주는 이교구 연합 속회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 변경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 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1시 반부터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저녁 예배 마지막 주는 선교회별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선교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될 듯 싶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은 성경 공부보다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절기시에 다시 옛날처럼 성찬식을 좀 더 보강해서 예문도 바꿔서 또 성스럽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사기도회가 매주일 10시에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지치지 마시고 또 건강함으로 또 다음 주에 또 밝은 얼굴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의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나 주가 지켜주시나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무더운 여름철에 청량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위의 시원함과 갈증을 해소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